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될 터인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는 자그마치 66장이라는 큰 분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 사상을 집대성한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장은 창세기 12장, 그리고 모세의 소명장은 출애굽기 3장, 이사야의 소명장은 오늘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740년경의 상황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유대의 선한 왕이었고 유다의 번영을 가져온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기에는 교만해져서 나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고 맙니다. 우시야라는 영웅적 왕의 죽음이 유다를 엄청난 위기로 몰아가게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영적으로 혼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불안해졌을 때, 절망과 어둠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며 삽니다. 저 사람은 잘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지. 사람을 의지하며 작고 큰 일에도 사람에게 의지하고 정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늘 반복해서 겪는 것은 실족하고 상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를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번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난 직후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오늘날에는 옷자락 또는 옷이 흔한 것이지만은 기원전 740년경 옷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특별히 옷이 긴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큰 행사에 가보면 여자 주인공은 바닥이 끌리는 긴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합니다. 결혼식에도 보면 신부는 이게 바닥이 끌리는 긴 드레스를 입고 온갖 곳을 다 청소하면서 이렇게 드레스를 끌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 성전 앞에 안에 주님의 권위가 충만하게 임재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은 주님을 모시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날개가 6이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을 말해주는 것이고, 두 날개는 날고 있었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감추고 겸손하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화답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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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절대 거룩, 절대 영광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분인가를 상대적인 우리들은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터가 움직이고 연기가 나고 이 모든 것 절대 거룩하신 분, 절대 영광인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체험합니다. 우리들도 매주 성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넓은 의미로는 교회라고 하고 좁은 의미로는 예배당 또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기대하며 성전에 나오고 있는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체험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중심이 바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성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성전에 나오는 가장 소중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체험도 내가 섬기는 성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의 체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절대자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성전에서 절대 거룩하신 분으로 만나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사야의 반응이 나오죠. 우리도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먼저는 이사야가 절대적인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을 만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라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외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이 장면을 보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사야가 나는 재앙을 만났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뵙고 나서 탄식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보지도 못하고 본다고 해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무식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재앙이로다 죽게 되었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을 직접 만나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인 존재인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대면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분과 만남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거룩성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부정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속에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처럼 선한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회개하고 나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의 입술이, 이사야의 죄가, 회개하는 이사야가 용서의 체험, 사죄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체험이 중요하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끼기만 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인 것이고, 기독교는 사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죄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만이 용서의 종교고 사죄를 선포하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죄를 선언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입이라는 것 상징성이 있죠, 여러분. 입 때문에 상처받고 입 때문에 때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입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이 들어가서 나를 살리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지만은, 또 입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 문제고, 입이 방정이고, 입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입으로 지은 죄가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내가 살면서 지은 죄는 다 대부분 입 때문에 일어나는 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 끝에 죄가 있는 거예요. 입에 죄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죄가 나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입이 정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입이 사죄의 선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시뻘건 숯으로 이사야의 입을 찢어서 그 죄의 통로가 되었던 입술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렸을 때도 이 본문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마다 제가 청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뜨거운 그 숯불이 입에 닿으니 얼마나 뜨거웠을까. 마치 제 입술에 뜨거운 숯이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 온몸이 오싹오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의 용서의 체험, 사죄의 체험을 이사야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내뿜는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는 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죄의 체험, 변화의 체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사야의 입술이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 그리고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의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입술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늘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독백하듯이 조용하게 중얼거리듯이 하신 말이 이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가리켜서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사야에게 직접 물어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독백하듯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말이 바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이 말씀이 작게 읊조리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게 외쳐도 들려지지 않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확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말씀은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들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받고 나니, 용서받고 나니 들리지 않던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던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 들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이사야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비한 체험으로 끝났더라면 이 체험의 의미, 이 체험으로 인한 그의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사야가 방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마음속에, 그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사야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에게 해주신 말씀도 아닌데 모른 척할 수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사야는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가?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소명으로 붙잡는 순간입니다. 이사야의 적극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이사야의 응답이, 반응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중얼거리듯이 읊조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조용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읊조림이 나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 들려진 음성을 듣는 순간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일이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끝이 없는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보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 일은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교회 일이 들려집니다. 관심이 없으면 교회 일이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가 왜 내가 섬겨야 되는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내가 섬겨야 될 것이고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고 내가 꼭 해야 될 사명으로
교회 일이 부닥쳐옵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꾼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 말꾼, 구경하는 구경꾼, 봉사하는 일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란 봉사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해야 될 일꾼이 항상 적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세워지신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봉사하지 않으면 은혜도 사라집니다. 은혜 받고 나서 헌신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그 은혜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은혜도 금방 가볍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오늘 바로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려진 것이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소명받고 응답하여 소명자로 나서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동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교회가 금방 은혜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우리 교회도 편백나무 숲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 몇 그릇을 잘랐어요. 나무를 자르다 보니 위에 있는 나무는 다 잘려나가고 밑둥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이 변화가 없고 숲이 다 사라지고 황폐하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나무가 다 사라진 듯 하지만은 세상이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었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구루터기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고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황무지와 같고 황폐한 듯 보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황폐하고 변화가 없고 황무지와 같은 거지만은 구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가 뿌려지고 심겨져서 마침내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것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거룩한 씨를 뿌리는 자로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가 복음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거룩한 씨를 뿌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이 거룩한 씨를 누가 뿌릴 것인가? 구루터기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하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 구루터기로 쓰임받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